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은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유전자적으로는 사람을 가장 유사한 게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쥐에게 먼저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 병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탈모 환자들을 위해서 머리를 붙이면 한 2년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액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이제 붙이기만 하면 2년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쥐에게 이렇게 붙여서 실험을 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동물은 늑대라고 합니다. 이 독일 최고의 늑대 연구가가 있는데 엘리 나디오라고 사람인데 그가 쓴 늑대의 지혜에서 독일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아비와 늙은 어미를 봉양하는 게 이 늑대의 그 무리 습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들거나 다친 이웃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게 또 늑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늑대가 짝을 이루면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 함께 슬피 울어주는 게 늑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개만도 못하라고 하는데 늑대만 또 못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꼭 이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늑대가 자라고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평안과 기쁨, 겸손, 온유, 친절, 진실을 말하는 늑대인데 또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늑대는 죄의식, 혈기, 분노, 질투, 탐욕, 교만, 거짓, 이기심의 늑대다. 그래서 이 나쁜 늑대와 선한 늑대가 내 안에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면서 자녀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센 늑대가 이기겠죠. 그러면 힘이 센 늑대는 어떤 늑대가 힘이 센 늑대일까? 그러니까 답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힘이 더 세질 거야. 그래서 선한 늑대에게 네가 먹이를 많이 주면 선한 늑대가 힘이 더 세져서 그 나쁜 늑대를 이길 수 있단다.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 톨스토이의 고백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참으로는 아주 유명하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톨스토이는 삶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는 그 톨스토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또 자연을 돌아가자 루소의 고백록, 이 세계 3대 고백록인데 불후의 고전들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내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다른 이방 종교에도 다 심취해보고 또 철학으로도 심취해보고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해서 로마에서 가르치게 되어져서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인기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좋으나 교회가 싫다. 그리스도는 믿겠지만 교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을 아주 짜증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다 자유인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하나님이 그 교회만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면서 또 다른 방면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느냐?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온 우주적 목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부활하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의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서로 섬겨야 되고 이 말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서로 섬기고 또 헌신해야 되고 또 끝까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하나에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흐름이 이 교리와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영훈 작가의 달걀이 걸어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걀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달걀이 21일 동안 어머니 닭이 품어줄 때 부화하게 되어져서 병아리가 되어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끝나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으셔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준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물고기 잡다 끝나는 자연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는 구원자,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세 아들, 8번째 아들,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의 책에서 그 서문을 이렇게 합니다. 시대가 암울하기에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 책을 쓴다. 자연인들은 다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마하고 잃어버린 낙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말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과 자유의 삶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있지만 더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는 이것만 끝나면 되겠지 하고 버텼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의 자리들을 회복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거룩한 열심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똑같은 종교인의 한 사람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부족하니까 찾는 그런 연약한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본래되게 맡겨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그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민공화국, 민주인민공화국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달려 있어요. 거기 또 공산주의도 민주적인데 우리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다 모든 과학도 믿음이잖아요. 가설이 있고 확률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기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내 신념의 자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뭐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돌이켜 고침받고 궁일이 여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서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차별하였다고 해서 구속이 되게끔 만드는 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자유를 빼앗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 자유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죄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책망을 받고 침상에 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거둬가지 아니하고 궁일함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자들이 그 궁율과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하심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자유함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죄로부터 그렇게 뼈저린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상 어떤 병에 걸렸더라고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의 기록을 보면 타할로아임이라고 하는 질병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저마다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질병과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병동이다. 저 집사님은 부산병동이에요. 목사님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일을 다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그런 의학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타이레를 하나 먹어도 그 두통에서 또 해열제를 통해서도 열에서 또는 음식을 잘못 먹은 것에 대해서도 지사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치료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질병과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도 그 유전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의사들에게 가서 보니까 20년 전부터 그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으면 그 탈모가 진전이 늦어지고 또 모발이 굵어지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의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또 더 나아가서 파멸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렸어요. 3,000명의 별동 부대를 데리고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번은 막다른 동안에 쥐가 되었지만 거미줄이 줄을 쳐줘가지고 살게 해줬어요. 수많은 현상금을 걸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자리에 이르러서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줄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파멸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소멸하시고 무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윗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기쁘게 써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그 지글러는 이 박사님은 75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다. 감사 외에 할 말이 없다. 마지막 정상에 오를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글러 박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상에 만날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지막 정상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런 남의 원수의 파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궁율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 속에 들어있는 왕을 끌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할 때 그 큰아들 엘리압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울과 같은 아주 출중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도 매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돈이나 모으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때 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무슨 다른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수전모 삭개오 속에 선한 청지기 삭개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선한 청지기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 속에서 자연인 삭개오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의과대학 필립 하츠 박사가 지구촌 8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100명으로 줄여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인구를 보니까 아시아에 57명, 유럽인이 21명, 아프리카인이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입니다. 전체 남자를 보니까 49명, 여자는 51명.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30명, 이슬람이 15명, 불교가 10명, 기타가 45명. 주거를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20명, 집 없는 사람이 80명이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보니까 문맹이 70명,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30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명이라는 거예요. 보건의료법을 보니까 20명만이 의료보험이 있는 혜택을 누리고 환자가 30명, 암 환자가 8명. 생활을 보니까 하루에 3식을 먹는 사람이 50명이고 하루 3식을 못하는 사람이 30명, 하루 1식만 먹는 사람이 15명, 영양실조가 5명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다음 달 생활비 잔고가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학교 선생님들을 보니까 전부 다 땡겨서 쓰고 월급 받으면서 다 카드로 다 카드값이 나가고 또 다음 달 나올 것을 쓰고 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하면 집이 있고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통장에 다음 달 생활비가 있으면 세계 상위 1%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미움과 탐욕의 갈등이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기후 자연 재앙을 놓고 보아도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폭염이 끝나고 폭우가 쏟아져서 곡교천이 넘쳐나서 아산 지역에 물난리가 날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키에 110을 빼면 적정한 몸무게라고 의사선생님들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기 현재의 몸의 체중의 10%만 빼도 더 감량을 해도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삶에 자족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족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난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내 삶의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고백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간증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꿈같은 꿈을 가지고 꿈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꿈같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정말 경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만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윗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잖아요. 이 가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일주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한 달을 새롭게 해주시고 1년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 내가 만나는 숨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주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때 왕이시여, 언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이겼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똑같이 이 병사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거쳐가지고 그 파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어떤 죄가 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죄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교만한 죄가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한 오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만류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또 장군의 만류에도 강행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버렸는데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동안을 기근을 허락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하고, 세 번째는 3일 전염병을 주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의 심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은 너무 큰 고통이니까 3일 온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3일 온역으로 인해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지죠. 그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 하나님께 좀 교만했다고 하나님이 백성이 무슨 죗값으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80억 인구,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수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데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슨 더 나쁜 짓을 해서 댐이 무너지고 또 그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저 유럽의 폭우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삶의 터전을 다 잃은 것이 우리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다윗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는 제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성전은 그러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스스로 환골탈태를 하는 동물인데 보통 세중의 왕이라고 하고 세중이 가장 오래 삽니다. 7, 80년을 산다고 해요.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년쯤 살다가 큰 결단을 40년에 해야 되는데 발톱이 안으로 굽고 또 부리가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고 그래서 사냥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날개 깃털이 무거워져서 날아다니기조차 힘겹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겪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독수리는 70년을 살기 위해서 청춘을 되찾으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둥지를 만들고 자기 부리를 바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그 부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150일이 되어져서 다시 부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된 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습니다. 피눈물 나게 이 발톱을 또 뽑고 새로운 발톱이 150일이 또 지나서 나오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 발톱을 가지고 또 깃털을 뽑게 되집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새로운 깃털이 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신과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 새로운 독수리가 되어 30년을 더 살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독수리의 부리와 발톱과 날개가 퇴화한 것처럼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비전과 영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으면 목동으로 살다가 유목민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왕 다윗을 찾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고 이원영 교수님은 지성의 전당에서 맛보지 못한 참된 평안을 하나님 품에서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일녀가 이민아 목사님이죠. 그분이 김한길 전 부인이 또 되어지고 이혼하게 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가 변호사가 되어지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도 되어지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도 되어집니다. 그 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지성에서 살던 인생이 영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마지막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 투병을 하다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에 또 아직도 우리가 질병에 또는 이런 파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죽음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창조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그 고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선한 천지기처럼 오늘도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궁극적 목표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교회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이 머리고 우리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파하면서 함께해야 될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독수리처럼 그런 결단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에 늘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월을 아껴가며 오늘도 더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여 편지가 되어지는 예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